눈으로 보는 바 없으니 분별할 것 없고 귀로 듣는 바 없으니 시비 또한 사라지네. 분별 시비는 모두 놓아버리고 다만 마음 붙여보고 스스로 귀의한다네. 신라시대 부설거사가 노래한 해탈의 경지는 이렇듯 분별 시비를 모두 놓아버린 것이었다. 산상무쟁처, 머물기만 해도 번뇌가 끊어지고 저절로 도를 깨친다는 곳, 달빛조차 쉬어가는 이곳 월명암에서 부설거사는 온가족 성불이라고 하는 전설을 이루어냈다. 조선의 암행어사 박문수는 부안을 가리켜 생거부안이라고 찬탄했다. 자연이 풍부하고 살림살이 넉넉하니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이란 의미다. 서해안 제1의 절경이라 불리는 변산을 비롯해 천혜의 자연과 생명력을 지닌 부안. 부안은 인생이란 망망대해에서 눈먼 거북이 마냥 헤매는 중생들이 마음 한 자락 쉬 놓을 수 있는 곳. 내소사, 계암사, 월명암 같은 고차를 품에 안은 채 천년 역사의 숨결을 이어온 곳이기도 하다. 외변산의 드넓은 바다와 내변산의 수려한 산봉우리, 안과 밖을 모두 들여다봐야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변산.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깊고 푸른 기운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곳. 옛사람들은 변산을 가리켜 서쪽 끝에 자리한 서방정토라 부르기도 했다. 내변산 최고의 경승을 자랑하는 직서폭포. 시원술에 뻗어내리는 폭포수와 맑디 맑은 계곡의 물소리는 중생의 무진 번뇌를 떨치는 감로와 같고, 고요한 못에 비친 청정한 산빛은 그대로 부처님의 84,000 개성이 되니 옛사람이 아닌들 어찌 이곳을 정토라 하지 않겠는가. 찻길조차 놓이지 않은 깊은 산중, 월명암을 만나러 가는 길 위에 서면은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두 발로 걸음을 옮겨야 한다. 산이 깊을수록 절경 또한 깊어진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고 올라 지니고 간 마음마저 무거워질 때쯤 비로소 단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월명암. 바람결에 소리가 묻어온다. 한없는 고통의 세계, 사바세계. 작은 욕심 하나에 잠 못 이루던 그곳의 삶은 이제 잠시 놓아버리라. 1300여 년 전 이곳에 머물렀던 부설거사가 그러했듯이 이 순간만큼은 두두물물 처처에 현현하고 있는 부처의 가르침을 느끼고 깨우쳐보라. 그대 자신이 이미 부처임을 알게 되리니. 중생 구제를 위해 열반에 들지 않았던 관세음 보살처럼 부설거사는 자신을 연모한 처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고도의 길에서 벗어나 세속에 머물렀다. 그런 거사가 신라 신문왕 때인 691년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터를 잡고 창건한 월명암은 임진왜란 후
진묵대사가 그 맥을 이으며 많은 제자를 길러낸 곳이기도 하다. 역사가 오랜 만큼 순환도 많았던 월명암. 구한 말 의병들의 근거지가 되면서 모두 불타버린 월명암은 1914년 근대의 선지식 항명선사에 의해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행암, 용성, 고암, 해안선사와 같은 대선사들이 수행한 참선 도량이다. 하지만 도량의 이름을 드높인 것도 잠시, 월명암은 한국 전쟁 중에 또 한 번 전란에 휩싸이고 만다. 월명암이 비로소 안정을 되찾은 것은 전쟁이 끝난 뒤 원경 스님의 중창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1996년 중수를 거쳐 오늘날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월명암이 겪어야 했던 지난한 세월의 풍파와는 달리 진흙 속에 뿌리 내리되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새 속에 발을 디딘 채 그 모습 그대로 해탈을 이룬 부설거사. 거사는 가족이 결코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기도 하다. 어디 그뿐인가. 거사는 자신의 성불에만 머물지 않고 아들 등운 스님과 딸 월명 스님, 나아가 평생의 도반이었던 묘화 부인까지 모두 수행의 길로 이끌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일가족 성불을 이루어냈다. 부처님 시방세계에 두루 놔두시니 삼세 열애가 모두 한 몸이시네. 광대한 서원 구름처럼 다함이 없고 넓고 넓은 깨달음의 바다 아득하고 끝이 없네. 월명암 대웅전의 주련처럼 부설거사는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깨달음의 세계에 온 가족이 함께 도달해 월명암을 불교세의 길이 남을 한국 불교의 성지로 남게 한 것이다. 바람이 불어온다. 햇살과 바람이 하나 되어 만드는 자연의 숨소리. 멀리 내려다 보이는 내변산의 봉우리들. 월명암은 그렇게 눈을, 귀를,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다. 쉬고 또 쉬어 마음마저 사라진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참 나와 마주하게 된다. 싱싱한 생명력으로 피어나는 꽃들처럼 선명하고 아름다운 본래의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도란 먼 곳에 있지 않음을, 꽃이 피고 지는 순리처럼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는 것이 참 도인의 경지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부설거사 일가가 모두 득도해 네 분의 성인이 나왔다 해서 이름 붙여진 사성선원. 이곳은 부설거사 못지않게 수행에 정진했던 진묵대사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어느 날 제자가 제를 지내기 위해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고 왔는데, 제자가 떠나기 전부터 능엄경을 읽고 있던 진묵대사는 그 모습 그대로 미동도 없이 독서삼매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제자가 큰 소리로 불러 이윽고 삼매에서 나온 대사는 이렇게 물었다.
마을에 아직 안 간 것이냐. 대사의 수행 경지가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월명암에서 쌍선봉 쪽으로 100m 정도 오르면 부설거사 입적 뒤 묘화 부인이 머물렀던 묘조감이 자리하고 있다. 명산을 돌며 도반들과 수행 중이던 부설 스님을 만나는 순간 20년 동안 닫혀있던 말문이 트였고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선택하겠노라 당돌하게 맞섰던 여인. 어쩌면 부설거사와 묘화 부인은 몇 생을 이어온 도반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남편의 득도를 도왔고 아들과 딸까지 성불의 길로 이끌었으며 자신 역시 당당히 해탈을 이루었으니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수행의 목적은 오직 하나, 깨달음에 있다. 절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일이다. 하심하고 하심하라. 한 번, 두 번, 1000번, 10,000번. 그 수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몸을 누이다 보면 선지식들의 말씀처럼 절을 하는 대상이 곧 내 안에 부처임을 호련히 깨닫는 날도 그리 멀지만은 않으리라. 월명암에 해가 진다. 바다와 산을 붉게 물들이는 천하일품 변산의 낙조. 일찍이 육당 체남선은 이런 말을 했다. 쳐다보고 절하고 싶은 것이 금강산이라면 끌어다 어루만지고 싶은 것은 변산이라고. 옛날 그가 보았을 월명암의 낙조와 지금의 풍광이 다르지 않을진데 세월은 말없이 흘러 육당도 세상을 떠난 지 오래다. 어슴풀에 밝아오른 하늘에 새벽 구름이 자욱하다. 저 멀리 발 아래 보이는 운해를 뚫고 다시 아침 해가 솟아오른다. 무명의 구름은 곧 지혜의 구름이다. 제 아무리 시야를 막는 구름도 바람이 불어오면 거치게 마련이다. 바람 한 줄기에 구름 지고 나면 그 자리에 깨침의 빛이 비춰든다. 드디어 월명암의 아침이 밝았다. 밤새 무명의 어둠에서 헤매던 중생의 눈도 밝아진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일도 이와 같을 것인가. 한순간 눈앞에 몽환이 사라지고 진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을 과연 이 생에 만날 수 있을지. 머물기만 해도 번뇌가 끊어지고 도가 닦인다는 산상무쟁처 월명암.
그 터가 아무리 좋은들 정진하지 않으면 소용없음을 알면서도 중생은 부질없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리곤 인의 마음을 돌려 스님들의 정갈한 빚을 위해 염치 없는 망상까지 실어보낸다. 월명암은 예나 지금이나 엄격한 수행 전통으로 유명한 산상암자다. 일제 강점기 항명대선사는 힘든 상황에서도 방tuk한 초가집에 복례 선언을 열고 한국 선의 자존심을 지켰다. 전쟁 중에는 월명암이 불타버려 선원의 문마저 닫혀버렸지만 몇몇 스님들은 떠나지 않고 목숨을 건 정진을 이어나갔다. 훗날 사성선원이 문을 연 뒤에는 백양사 방장이셨던 서웅 큰 스님이 조실로 머물면서 납자들을 지도하셨으니 사성선원과 묘적암에 걸린 큰 스님의 친필 편액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준다. 가정을 이루고도 정진을 멈추지 않고 깨달음에 이른 부설거서와 묘화 부인 그리고 등운 월명 스님 또한 수행에 걸림이 없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범부가 부처이고 번뇌가 곧 보리가 되는 반야의 참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그 무엇도 탓하지 말지니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